할렐루야. 수요예배는 성경의 교리를 107가지로 정리한 소요리 문답서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소요리 문답 제9문에 대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소요리 문답은 1643년 7월 1일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약 150여 명의 평신도 대표자들 및 신학자들이 5년 7개월에 걸쳐서 작성된 신앙생활의 기초 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견고하지 않는다면 이단의 유혹이나 다양한 세상 교훈에 우리의 믿음이 도적질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요리 문답 107가지를 제대로 배우고 익힌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바탕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8문은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신 일로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창조는 9번째 질문과 10번째 질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섭리는 11번째 질문과 12번째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9번째 질문인 창조일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창조의 일은 하나님께서 6세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일이 다 매우 좋았다라는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제목으로 소요리 문답 제9문의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우주에 펼쳐진 수많은 별들, 나무와 풀, 동물과 새와 물고기, 햇빛과 공기, 호흡하고 먹고 살아가는 인간, 우연히 존재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나요? 두 가지 주장 중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믿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지요. 만물의 존재 이론 중에서 아직까지 등장한 것이 창조론과 진화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진화론도 19세기에 와서야 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존재했다거나 아메바에서 인간의 근원이 원숭이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 배우기를 진화론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였고 그리고 그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오늘날의 저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지금도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원이 원숭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그런 의미 없는 물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 줄 생각해 보셨나요?
지구의 지름이 13,000km이며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을 돕니다. 이걸 공전이라고 하죠. 태양계에 있는 별로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들입니다. 태양계의 길이가 100억 킬로미터가 된다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 12시간 정도 걸리는 길이입니다. 이런 태양계가 1000억 개 정도로 이루어진 것이 한 은하계입니다. 그런데 이 은하계도 빛의 속도로 가면 10만 년이 걸려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엔 이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200억 년을 더 날아가야 다 지날 수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실로 이러한 공간이 우주인 것이죠. 이 엄청난 우주 안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별로는 이 작은 먼지 같은 지구뿐입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조금만 더 가까워도 지구는 타서 죽고 조금만 더 멀어도 얼어서 죽게 됩니다. 수성과 금성은 낮에는 몇백 도로 올라가고 밤에는 마이너스 몇백 도로 내려가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화성은 태양과 너무 멀어서 너무 추워 또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지요. 지구의 크기가 더 커지거나 더 작아지면 중력의 법칙이나 기압 때문에 또한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것은 매우 과학적입니다. 23.5도로 지축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돌 때마다 지구 전체의 햇빛이 골고루 비추어서 사계절을 만들고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합니다. 만약 지구가 수직으로 서 있다면 1년 내내 여름인 지역은 여름, 겨울인 지역은 겨울로 사람이나 생명체가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구는 하루 한 바퀴를 자전하면서 낮과 밤을 만들고 공전하면서 사계절을 만듭니다. 지구는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사고가 나거나 바뀐 적이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빨리 돌거나 느리게 돌아도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 안에는 약 200에서 2천만 종의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기에 존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최초였던 미세한 물질이 생겼고 130억 년 전에 그것이 폭발을 했다. 그 후 계속 폭발을 통해서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다. 38억 년 전에 아메바라는 단세포가 지구에 출현했고 우연히 조금씩 진화하면서 300만 년 전에 인간 비슷한 존재가 생겼다. 현재 우리와 비슷한 골격을 가진 인간은 5만 년에서 10만 년 전에 생겨 지금까지 조금씩 진화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우주의 나이가 130억 년이고 지구의 나이가 40억 년이고 인간이 생긴 것은 10만 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안에 인간의 존재가 시작된 흔적은 고고학적으로 6천 년 전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0만 년 전부터 인간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6천이 되어서 비로소 인간으로 발전되어 농사를 짓는 생명활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화론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지구, 만물과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구문은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만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뭔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벌이나 새도 집을 만듭니다. 이것을 창조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개발,
연구, 노력에 의해 만들지 않고 본능에 따라서 만들기에 변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창조성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죠.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의 창조의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에는 철이나 장비나 기계가 있고요. 아파트에는 콘크리트, 철근, 장비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요. 화가에게는 종이나 붓, 먹, 물감들이 필요하죠. 전부 재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시간, 공간, 물질은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작한 날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명령하심으로써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함을 말씀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이것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력입니다. 인간이 흉내를 내거나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39편 9절에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새롭게 재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의 말에 종업원들이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모든 창조 영역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좋은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를 재창조다라고 명명하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6일 동안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우주의 기간을 137억 년의 긴 기간 동안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세상에 빛을 나타내 주심으로 첫째 날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과 대기권을 만드셨지요. 셋째 날에는 하늘 아래 물과 하늘 위에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흙을 분리하여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식물을 종류대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우주와 하늘과 바다와 육지, 공간을 먼저 만드신 것이죠. 지구의 생명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심으로써 지구의 낮과 밤을 하루 한 달이라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을 지으셨지요.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창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가진 교제가 가능한 인격체로 만드신 것이지요. 이 모든 만물은 결국 만드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면서 다스려라, 정복하라, 내가 이곳에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춰 놓았으니 정복하고 발견해서 다 사용하라.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인간 창조를 더욱 세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6일 만에
창조를 다 마치셨기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6일 만에 다 만드셨습니다. 137억 년이 지금 한 45억 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루는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24시간을 하루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4시간 하루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결정적인 근거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줄 때에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명령하시면서 여섯 동안 다 여호와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근거를 6일 동안 천지창조를 마쳤고 쉬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루하루는 오늘날 하루의 시간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6일씩이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순간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6일에 걸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7일 단위의 인간의 삶의 주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기 위해서, 제정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시기 위해서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 되는 날은 하나님만 기념하는 날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이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너무 좋다고 말한 대상이 무엇인가요?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상한 생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질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물질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체인 사람의 몸은 악하다. 그래서 몸과 몸이 결합하는 결혼도 악하다. 부부의 성관계도 악하다. 그래서 가톨릭 사제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의 뿌리가 물질은 악하다는 생각에 바탕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부정타는 음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정한 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사를 할 때는 손 없는 날이니 손 있는 날이니를 따져가면서 이삿날을 잡곤 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결과인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영향력이 악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욕심에 의한 잘못되어진 자연 만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하게 지으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악하게 사용하면 결국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 실험을 하다가 유출되어져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우라늄이라는 광물질도 있습니다. 이 우라늄을 선하게 잘 사용하면 원자력 발전을 일으켜서 인류에게 유익한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인간을 더욱더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도구가 되지만 이것을 원자 폭탄을 만들어서 인류를 해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라늄 자체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악하게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변질되어 악하게 사용하기에 악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악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음식을 탐욕스럽게 잘못 사용하니까 악한 것이지 음식이 악한 것은 아니죠. 몸은 영혼에 비해 저급한 것도 아닙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는 타락한 죄의 산물인 것입니다. 물질을 잘 그리고 바르게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유익한 것입니다. 물질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9번째 소리문답 질문, 창조의 일이 무엇인가요에 대한 대답으로, 창조의 일은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라는 대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예수님은 창조 시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 그것을 내방쳐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만물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만물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의 생명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그 참새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참새를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여전히 붙드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위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그런 방법으로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정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9번, 10번의 질문에 창조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6일 동안에 만드시고 7번째 날에는 안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처럼 오늘 3가지를 통하여서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기뻐하셨던 존재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로 불러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예배자 삼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창조의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을 3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창조의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팔 불 때 나에게